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다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모두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약속을 해도 무엇인가 보이는 약속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종이짝 한 장이라도 증서를 받아야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쉽게 빙산의 일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 보이는 뒷면에는 앞에 나타나는 것,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것이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거죠. 현재 치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이 보이는 전쟁이 아니지만은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는 그 전쟁의 공포에 못지않은 보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심을 늘 마음에 두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자신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나 이적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분명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나 교훈을 보이는 것에서만 아는 척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경계를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 역시 내면의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겉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죠. 사실 이것은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삶의 자세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귀중하게 다루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것들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내면의 교훈이 더욱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신앙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가르치신 내용도 그런 이해가 없이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물론 올바른 선지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안식일의 규례보다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들에게 율법에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사실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심을 듣습니다. 오늘 내용 통해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한다면 영원한 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에 등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계를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여기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종교, 같은 민족, 같은 나라와 문화권에 났음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원인은 바로 빛과 어두움의 매우 분명한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주면서 귀한 약속을 확인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셨고, 다시 율법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서도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서 6장 25절에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금방 제가 소개한 이 두 곳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과 언약과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마는, 보신 대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19절 상반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신 것은 한 사람도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당연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들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9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저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한마디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0절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도의 예리한 판단에 완전히 딴전을 부리는 모습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들이 마음을 들키자 오히려 엉뚱하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헛소리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행전 26장 24절 하반절에 소리지르는 베스도와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바울은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5절에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안 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에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겁없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에 담대하지 못하고 죄에 담대한 이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당부하는 표현을 듣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인용한 내용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될 수 없는 복이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감격하지만 잘못된 그들의 불신과 맡은 바 특권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반응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무한한 자유와 평안과 자긍심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다는 특권 하나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반응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비극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 진리를 귀중한 것으로 받들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진리의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면 쓴소리라도 환영하고 기뻐하겠지만, 반대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변명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대항하는 유대인들과 오늘도 역시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앞에 5장에서 실로암 못에 38년을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두고 시비를 걸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치료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 올무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5장에 돌아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작 치료받은 이 사람은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5장 14절 하반절에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다시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을 근거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까지 없었던 큰 이적을 행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몰려들었고 그런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닌데 자신들의 텃밭인 성전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이런 생각조차 이미 읽어내시는 주님을 속마음으로는 겁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글자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생명과 영생이 아니라 멸망과 지옥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서 안식일의 계명은 대단히 엄격하고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의 언약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자화된 그 계명보다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며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따서 비벼 먹던 제자들을 시비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성경 이해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런 글자에 매인 성경 이해를 그런 이유에서 경계하는 겁니다. 마치 받은 편지를 글자 한자 한자를 따지는 것보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지만 이런 표현조차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여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논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주신 계명과 말씀을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학식이나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기록된 성경이 이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됨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이유 없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비록 어렵게 보이고 들릴지라도요. 반드시 필요를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 주셨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이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물론 율법에는 당시에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법이 포함되기도 하였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바르게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것은 새로운 율법인 복음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22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율법 중에 어떤 것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이전에 이미 족장들에게 주신 법들이 들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론하는 안식일이나 할례 언약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고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 조항도 홍수 후에 주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안식일의 최초 언급은 이 세상의 창조를 완료하신 바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에 이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가까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3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할례 언약이요. 그런 다음 이삭이 날 것을 예언하시고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절인 17장 26절 27절에서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연결되는 23절 상반절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두 계명 중에 한 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범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식일의 법이 성경에서는 먼저 언급되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할례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이 먼저 제정된 안식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가 나면 반드시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인데 또 레위기 12장 3절에 이런 내용을 역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 언약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짐승에게조차도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휴식과 하나님의 섬김을 명령하셨음에도 출애굽기 20장 10절이라든가 신명기서 5장 14절 보면 그랬거든요. 할례를 하는 일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규정된 일을 성전에서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셨고 그 근거는 바로 민수기서 28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외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적어도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는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말씀하고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4장 5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하지 못하는 것을 봐서 이런 전례는 그때까지도 전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식일이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3절의 하반절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에 역시 저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이 굶주릴 때 먹었던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이해까지 들어서 안식일의 정신을 저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이라든가 마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6장 3절, 공간복음에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법으로 못 박아서 안식일에는 짐승까지도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이 일을 시키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나타나는 일만을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잡혀 있다가 치료된 이 놀라운 일에도 박수를 쳐줄 수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조항에 있어서 특별 조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안식일이라도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신앙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임에도 많은 성경을 믿는다는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든 계율 속에 그런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주신 유쾌함을 신앙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개역 한글판이 그렇고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새롭게 되는 날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 더 실감나는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오해의 종교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말이 즉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고 그
의미들을 헤아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귀한 약속을 기록해 주신 성경이 오해되고 악용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못하면 그들이 비록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빛의 생명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틀에 맞도록 성경을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난 현상이나 문자보다는 그것을 주신 이유와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도 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전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하는데, 이런 불안해하고 힘겨운 세상이 천국이 꼭 같다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일지라도요. 주신 계명과 교훈들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글자, 문장 한 구절에 또는 나타난 현상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신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유케 하여 자신과 행복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는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타난 것에 치중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을 더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